로마서 4장 16절 17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계속 4장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든지 어떤 그런 그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거 아니라는 거, 믿음을 통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통함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율법이 오기 전 약 430년 전에 율법과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자세하게 그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16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심지어 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중에는 무슨 약속이 들어있냐 그러면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오실 것.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여러분 조건부 약속 같아요? 무조건부 약속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우리 인류의 후속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범죄했고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 인생 구속에 대한 계획을 언제부터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타락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왜 그걸 아시면서도 사람을 만들었느냐? 왜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냐? 그 답을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이런 그릇도 만드는데 그릇이 왜 당신 나를 만들었어? 혹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 안 하실 수 있고 그럼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만일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 얼마나 불효막심한 질문인지 몰라요. 우리 피조물은 그런 질문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면서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자신만이 가지는 전혀 하나님의 개인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미완성품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못을 범하도록 만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공중에 나는 새들, 들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 이 세상에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도리어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석에 배웠죠.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퍼스널리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지적인 능력을 무한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데 첫째는 이 지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담을 불러다가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도록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지적인 능력이 많은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이 사람의 머리로 여러분 나는 옛날에 아직도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팩스 머신이었어요. 팩스 머신. 저쪽에서 이 인쇄물을 넣은데 이거 선을 타고 이쪽에 와서 인쇄가 돼갖고 딱 나온다.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팩스 머신도 필요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지만 근데 보세요. 그걸 짐승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중의 새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들의 짐승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지적인 능력이 이제는 제한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코끼리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사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No.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그 셀폰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것을 우리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한 것뿐이죠.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많고 선데이 스쿨 하고 그럴 때는 아이들 전화를 딱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들어갔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교회까지 와서 그래서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애들이니까 그거 갖고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한 번 거의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넣었지요. 근데 이제 그 애들 둘이 하고 왔던 그 부모가 이제 뭔 일이 생겨갖고 이제 떠났어요. 그러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것도 나중에 나한테 이제 얘기가 들어오니까 알죠. 이게 목사한테는 다 들어와요. 참 희한한 방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주일학교 이제 뭐 티네이저 그룹들을 이렇게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전도사가 이제 들어와서 뭘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전도사가 뭘 가르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래요. 나머지는 다 이걸 근데 전도사라는 사람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내버려 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와서 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닐 때는 그 전도사한테 얘기했대요. 전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를 다닐 때는 딱 그 전화기 박스에다 넣어놓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 배울 때는 오직 그것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했다. 근데 세상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사과를 하면서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전화기 그렇게 해놓고 하자. 여러분, 우리가 우상 그러니까 꼭 무슨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해야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얼마든지 전화기 편리하게 사용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싹 쓴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시간이 없는데 거기서 계속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영적인 삶에서 분명히 하고 하는 거야.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술 문명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온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케어풀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우리에게 더 이상 편리한 물건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다 앗아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든 간에 이 편리한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코끼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호랑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글쎄.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 오죽하면 개는 아무리 영리한 개라도 사람으로 계산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아이 2살 정도. 근데 우리 사람은 보통 스마트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모셔널 능력. 여러분, 짐승은 자기의 이모션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처럼 이 아주 핵심적인 게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걸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에서 나는 열매는 다 먹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프랙티스 하는지를 주님이 테스트로 주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은 아신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걸 해봐야 되니까. 시험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없다 그러면 시험이 있는 것과 같이 공부를 할까요? I don't think so.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요. 아이고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공부를 좋아하고 아무리 해도 아이고 아무래도 태만이 하겠지요. 근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을 아너러블 한 작품으로 정말 귀한 아주 귀한 작품으로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리스펙트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피조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테스트를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세상에 내가 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한마디 그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 너는 이제 죄값을 치러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먹지 마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거 먹으니까 너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물어보십니다. 그 선악과가 아담과 이브를 죽이고 우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결국은 아담 이브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한마디로 율법은요. 나중에 오랜 세월 후에 왔지만 그 율법 전에 이미 지난주에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아담 이브가 범죄해서 온 인류가 죽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세요. 참 어메이징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벌을 내리시면서 주신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메이징.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이제 플랜의 계획을 쭉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해 오시는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이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그 제한적인 사람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그 자식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부모가 해주고, 그렇다고 자식이 아무런 말썽도 부리지 않고 잘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쑥쑥 자라주면 좋은데, 자라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끼치기도 하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조건부의 약속이 아니고, 조건부의 계획이 아니고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계획을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약속,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는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그 계획,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부 약속이지만 개인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그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무조건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조건부입니다. 우선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조건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 그 조건부예요, 무조건부예요? 그 조건부 아닙니다. 그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에이브라함이 카버넌, 데이비드 카버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우리 인류의 온 백성들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건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아세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개인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조건부 약속과 무조건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무조건부 약속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우리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조건부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다시 오셔요. 그거 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거 아무리 세상에 안 믿어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람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 문제는 조건부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 물 좋다는 얘기 얼마나 듣습니까? 저도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지만 그렇게 물을 막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도 물을 마시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뇨며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을 겪으면서 물이 얼마나 몸에 좋다는 거 어느 날 내가 실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챙겨 마시고 가족들이 항상 집을 나서면 언제든지 물을 챙깁니다. 또 혹시 당이 떨어질까 봐서 캔디를 준비하고 참 저는 어떨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죽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살펴주고 이런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산다는 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날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차에 오면서 Hey, my beloved family,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I love you.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지만 그 물을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기를 돈을 주고 마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근데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이 호흡장애를 일으킨다 이러면 이 산소 그걸 차고 살아야 됩니다. 한나라 가신 우리 브라더 존 형제 한 번은 그 집을 방문했어요. 뭔 그 가스통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저기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호흡에 장애를 일으킬 때는 저걸 코에다 끼워놓고 잔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교회 와서 그런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하다못해 토요일 날 청년들 바이블 스타디도 자기 참여할 수 있냐고. 그런 형제. 정말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 와서 2년 동안 40년 동안 몰랐던 진리를 깨달았다고. 참 멋있는 간증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무조건부 약속과 조건부 약속이 있는데, 무조건부 약속은 사람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약속. 많은 조건부 약속이 있어요. 많은 조건부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부 약속이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스쳐갔던 사람들, 그 가족들,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저는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진심으로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그 사람이 달려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는데 그 구절만큼 목사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야말로 얼마나 그걸 왜곡시켜 전한 줄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난 게, 제가 잠깐 다녔던 한국 교회에서 교회당을 짓는다고 건축원금을 하는데 한국에서 뭐 부목사라는 사람이 와갖고 이제 건축원금 작정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분명히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도 거절하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나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고 놀래갖고 나도 작정을 했죠. 진짜 겁나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게 이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미국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그거 배우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한 말이 없었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성령 해방죄가 뭐라 했어요? 아니, 이 교회를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어요? 수없이 전했어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성령 회방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보세요. 살인자도 자기의 잘못을 유추어 예수님 믿으면 그가 이 세상에서 처형을 받을지라도 그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 제가 옛날에 내가 쓴 이 한 가지 선택이라는 그 책, 그게 한국에 어느 죄수가 있고 저한테 보낸 편지 옛날에 다 읽어주고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한 죄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왜 이걸 성령 회방죄라 그런 줄 아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를 거역한 자라도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한 가지 죄밖에 없어요. 불신의 죄.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한 죄. 이 죄는 이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를 풀어 해석하면서 그 미국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그거 배우고 나서 참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슬펐어요.
도대체 목사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기가 막혀 순진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 나도 그거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와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사실은 100살에 다 될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렀던 종을 원래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는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 미리 이름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라. 그 이삭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모형이라고 우리 옛날에 창세기 가르칠 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올 것은 무조건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약속,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약속,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약속, 이건 무조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메시아가 아직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훨씬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벌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책임을 묻는 순서는 아담이 먼저였습니다. 왜?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책임, 가장의 책임, 남편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 순서는 이브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먹었어요. 세상에 어리석고 이런,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는데 와이프가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 마시고 먹으면 죽는다는 그 과일을 주니까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정말 가정의 남편이, 아버지가 똑바로 서서 가정을 리드하고 아내가 아니라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용납을 하면 결국은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브에 이제 그래서 책임을 물을 때는 먼저 아담, 그 다음에 이브, 그 다음에 사탄. 근데 벌을 내릴 때는 사탄 먼저,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아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브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너가 이렇게 사탄의 말을 듣고 내 목소리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가 이제는 고통을 당하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는요, 뭐 여성운동, 여권, 남녀평등 다 좋아요. 우리가 또 생각하면 아내를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고 다 그거 좋아요. 근데 오리지널 질서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그걸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남편의 리더십을 여자가 불순종하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불신자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다른 면에서는 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가령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 이건 안 되지요. 근데 불신자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 선택할 때는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디스커스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컨비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브에게 벌을 내리면서 메시아 약속을 사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부 약속으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 인생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라는 약속,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거,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은 개인이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이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왕으로서, 의로운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개인의 구원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해도 본인이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고 성령 회방죄로서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계속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전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